강효정. 네? 강효정. 네, 오랜만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홍사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만 오면 더 심해져요. 네, 지금 너무 심해요. 어제 뭐 뉴스에 중국에 뭐 먼지가 홍사가 일어났다고 그게 오늘 도착했나 봐요. 심하거든요. 네, 저번에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 살펴보면은 제 8장의 레위 지파와 시므에 관해서 여러분과 세부적으로 분리나라고 공부했었죠. 제사장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레위인들, 레위 족속들한테 말하는 거죠. 성막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세가 어떻게 한다. 세부적으로 1번, 2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 맡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줄 때는 순종한다. 그 순종은 하나님 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주에서 우리가 다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을 보고 맡겨주신다. 이렇게 과거 쪽에서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9장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와 장자입니다. 여기서 1번 레위 지파와 영적인 장자.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 오늘 이 수업은 이 세 가지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약간 졸리실 수 있을 텐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 내 것이면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에 바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첫째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런지를 치고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그 지파 중간에 위치하고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이 있고 12족속들이 주위를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성막 둘러싸고 있는 그 족속은 바로 레위 지파였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를 선택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이스라엘이 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막의 봉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공동체가 잘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태생이란 가장 먼저 나죠. 바로 장자로 인정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자로 인정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말고 전쟁에 나가는 숫자에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시키기 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자가 바로 레위족이요, 레위 사람들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레위 지파와 영적인 장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과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그 소유라는 소유를 주장하신 처음 태어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를 선택해서 장조로 삼고 성막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지파를 대신하는 장자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 업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모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12족속 모두 장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를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장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은 바로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로 선택받은 그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대표성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된 마음, 이렇게 그 마음에 진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다라는 그 말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 장자로서의 제사 업무를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잘 살게 한다라는 의미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우리가 과거로 약간 더 돌아가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즉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첫 해생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리셨죠. 이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죠.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바로 장자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자인 레위인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장자의 복을 알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복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복을 넘겨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뺏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의 복을 레위인에게 줬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장자는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장자라는 그 사명을 갖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게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또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즉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즉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할 때 즉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교훈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민수기 3장 40절로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돌리라. 이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 대신에 바로 레위인을 구별하여 장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레위인을 장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레위인을 드린 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또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처음 것을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을 장자로 삼고 난 후에 그 세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적당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과 휘장 일체를 맡아 나누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및 받침 일체를 운반하고 고핫 자손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운반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총괄하여 지시하면서 이렇게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일, 방금 드린 그 말씀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30세에서 50세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가장 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장자로 구별하여 삼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고 또 가르쳐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도 사는 일이요 12지파를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 주위, 내 가정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섬기지 않고 태만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함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바로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지파와 장자, 레위지파의 영적인 장자,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 사람들의 활동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 사람들의 활동 6번과 레위 사람들의 활동들 7번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이름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히브리인을 이렇게 지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히브루스라고 그러죠. 자, 히브리인.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왔었죠, 강을. 자,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 건너편, 강을 건너온 사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여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건너온 사람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뜻과 어원이 되겠죠. 자, 그 다른 어떤 말씀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또 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역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주장했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 그 뜻 속에는 신앙이 있다 하는 강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자기를 주장했었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신앙인이었음을 증거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한 히브리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인이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야곱이 저와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거기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 때문에 바로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그 천사를 통하여 얻은 복이, 그 받은 복이 새 이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가,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자, 유대인이 되겠죠. 유대인. 영어로 주죠. 주. 유다, 주다.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어 발음으로는. 자, 유대인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리고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은 도성 수단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리의 손자요 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유다인이라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웠더니 이제 나라가 두 개 돼서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구별하여 남쪽의 솔로몬 왕국을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다윗 왕조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즉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왕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이뤄내신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신앙과 혈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유대인, 유다인, 유태인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 이후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그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혈통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마리안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또한 하나의 민족, 유대인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마리아이라 부르는 부분도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와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본이 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왕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지기 시작한 때부터 바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지파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고 하나의 나머지 10지파는 거기에서 이탈함으로써 결국 다른 나라와 영적으로 혼합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감 받는 부분이 사라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결과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혼혈 결혼 정책이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갔고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혼혈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 결혼을 통해서 정통 혈통의 순수함이 무너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어준 계보의 그 순수한 신앙도 무너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훗날 유대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대우를 받을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신앙과 혈통이 무너졌고 민족의 자부심마저 버렸던 그들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분을 살려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바로 성경 구절의 하나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은 왜 레위인으로 부르셔야겠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민수기 3장 12절 그리고 4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 레위 사람 혹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12지파라면 신앙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요,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9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장자에 관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레위 지파와 영적인 장자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에 더 알아봤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이름들 중에서 왜 그렇게 부르게 되는가 하는 5가지를 즉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위는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 좀 남았으므로 10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0장은 제사장과 축복권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축복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말대로 그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했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바로 제사장 아론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1번 항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역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겠죠.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더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아멘대로 되고 또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역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예비로 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앞에 가서 레위 있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어준 축복과 동일한 선상에 있고 그 축복이 지금 신약에 그리고 현대까지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째 시간 마치고 그 다음 부분은 둘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